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레미야 애가는, 이 배경은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 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산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당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친다, 하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우리는 포로지에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세워놨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귀족들의 집들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비천한 자만 그곳에 남아 파트를 읽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없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그 땅을 에레미야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슬픔의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에레미야 애가는 저보다 젊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고 보통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것인데, 이번 큐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멸망하고 황폐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에레미야가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의 가서에 나오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엄마에게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먹을 곡식은 어디 있어? 포도주는 어디 있어? 그리고 아이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모든 공급 루트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굶주려서 눈이 돌아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우리는 이번 큐티에서 보았습니다. 아이를 부모가 삶아 먹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보고는 에레미야는 뭐를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으로는 부함을 많이 누리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황폐되어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황폐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오늘의 현실, 여러분, 이러한 황폐되어 있는 이 모습, 더 나갑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군에 있던 원사를 만나서 제대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군에 있을 때 30% 이상이 결손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대부분 결손 가정 그 속에서 생긴다. 다는 아니지만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 2장을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기에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황폐되어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그는 인정하는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1장 5절과 그리고 8절과 18절과 20절에서 이 에레미야는 불순종하고 죄 지은 자기들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친 저 원수들이 지금 행한 이 악독한 모습을 보시고 저들도 심판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멸망을 2장에서 보면서 그는 또 간구합니다. 이때 간구할 때 아이들이 굶주려가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먹고 싶어서 엄마,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 다 굶주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루살렘의 피폐된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던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줄여서 기진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먹을 걸 다 차단해서 아이들까지 지금 죽어가는 이때에 이제 오직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그 예레미야 이 애가 2장 21절에 끄트머리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17절에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 멸망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피폐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정의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아이들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기에 오늘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기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 가정, 교회, 민족이 이렇게 황폐되어져 있지만 에레미야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에도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세상 가는 대로 다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타락의 본질, 가만히 보면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하여? 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렸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됩니다. 우리 가족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됩니다. 그 출발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마지막 그 찬양, 부흥 찬양은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랬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마지막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거기 제일 마지막에 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레미야는 옛날에 좋았을 적, 행복했을 적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5장 21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3장에서 더 확대해 나갑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들어서 치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드니까 유다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지게 되었다고 3장 18절에 말합니다.
3장 1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유다의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것도 끊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뭐를 들었어요? 매를 들고 친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로 했을 때 안 되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매를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던 에레미야는 다시 이제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도 그들과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 이 성실함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도록 하고 그 다음날 뜨고 지고 이것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서 다 황폐해져 있고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불쌍히 계심,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딱 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소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진멸시키지 않는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답니다. 그리고 32절을 또 보십시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나라가 망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근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과거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께 돌아가서 마음과 손을 주께 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를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그 3장 40절 말씀을 보면 41절 거기 보면 이래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거기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한테 돌아가요? 여호와께. 우리 행위를 조사해 본다는 말은 내 잘못된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뭐를 들어요? 마음, 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에레미야는 자기 상황이 구덩이에 있었다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가 망한다 했더니 나쁜 관료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저 에레미야, 저 나쁜 놈, 저를 집어넣으십시오. 왕이여, 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넷이 한 사람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왕은 또 마음이 돌아서서 30명의 사람을 통하여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했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답니다. 먹을 것도 공급되지 않는 구덩이에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그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제는 물까지 찹니다. 물이 차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무궁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긍휼히 봐야 된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딴 날도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바깥에 나가 울면서 그는 회개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긍휼히 회개해요? 주님이 눈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악 용서하옵소서. 이 땅, 내 이 속에 있는 이 땅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이 하나 되어서 이 무너진 이 기초를 다시 쌓게 하옵소서.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상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임한
그 나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예레미야는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데 은혜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자, 내 힘으로 되어야 안 돼요. 능으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요. 네? 늦었어. 그래요. 그래 8시 전에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늦었어. 그리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고통은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4장에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가지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처럼 참 선지자는 나라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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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감옥에 집어넣고 안 망합니다.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했던 사람은 다 살았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딱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누가 진짜요? 에레미야가 진짜인 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가짜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들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 우상까지 있는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외교력을 잘 발휘하면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꾼들은 우리가 지금 애굽 편에 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으면 저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된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애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들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망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들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한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기업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포로 종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5장 1절에 하나님, 현재 유다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욕당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에레미야는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21절, 5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노.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내사 옛날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번역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서 우리를 회복시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옛날처럼 새롭게 달라.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예전처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예전처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가 놓지 않았던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무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에게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잊지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민족의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나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했을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더 우리는 남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황폐된 삶을 삽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겉으로는 잘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갈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을 탓으로 들렸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시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오. 주님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저희를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별되지 않으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갖고 여기 있는
있는 모든 산물과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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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민족의 모습이 남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어두움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회복되고 교인들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간구했던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